할렐루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예,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예, 물론 오랜만이라서 좀 떨리기도 합니다. 팬데믹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인물설교 두 번째 인물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의 주인공은 바로 요나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요나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좀 다루었는데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너무 복잡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 요나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수르라는 당시 가장 세계에서 강대한 그 제국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목표인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를 정벌하기 위해서 그 통과점이자 교두보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정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또 백성들의 신앙의 인도자이자 또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누구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 명령을 듣게 되는데, 그 명령은 바로 적국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믿을 수 없는 일, 믿기도 싫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악행을 벌였다 하더라도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치 조국을 배신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도 요나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나는 하나님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죠. 하나님의 명령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절대 결코 따를 수 없는 명령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구 도시인 요바로 갑니다. 육지로 갈 수 있었던 니느웨를 벗어나서 항구 도시인 요바로 가서 그가 생각하는 가장 먼 곳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에게 일본에 가서 도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경고해서 도쿄를 구하고 일본을 구하라 라는 명령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요나의 상황이 분명히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인간적인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럴만 했구나. 나 같아도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에 대한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가 된 요나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나는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배의 가장 밑부분, 짐들을 많이 쌓아두어서 무게 중심을 맞추려는 가장 그 밑부분에, 그곳에서 잠이 듭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고 화물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굳이 기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려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 요나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십니다. 폭풍이 휘말려지죠. 근데 그 폭풍이 어땠습니까? 배가 거의 깨질 만큼의 폭풍입니다. 여러분,
보통 바람이 불면요, 배가 어떻게 됩니까? 뒤집히죠. 예. 바람이 풍랑이 너무 세차게 치다 보면은 배가 뒤집힌다는 건 우리가 들어봤어도 바람을 통해서 배가 깨진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바람 때문에 배가 깨지게 되는 것은 범선, 돛담배가 돛을 펴고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돛이 깨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돛은 다 접죠. 그러면 바람을 통해서 적어도 배가 깨질 일은 별로 없는데 배를 부서뜨릴 만큼의 바람이다. 어마어마한 바람인 것이죠. 배가 망가질 정도의 바람. 더 이상 항해가 의미가 없는 그런 바람의 수준인 겁니다. 이제는 무엇이 관건입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당장 갑판 위에 모든 사람에게 패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있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날 좀 제발,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야말로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러니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들이 배를 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항해를 하는 목적은 자신이 이동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짐을 싣고 그 짐을 위해서 이동하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목적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생명이 더욱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가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배 아래층에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 치는 와중에 잠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분명히 온 배가 다 시끄러울 텐데 배가 지금 바람 때문에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데 요나는 지금 평안하게 깊이 잠이 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바람이 세게 일어나도 배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물론 저도 뱃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를 많이 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가끔씩 대마도라든지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데 가는 배를 타본 적이 있는데 대마도 가는 배 중에 이제 큰 배가 요즘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오션플라워라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가 한 몇백 명이 탈 수 있는 좀 큰 배인데 그 배가 굉장히 좀 조금만 흔들려도요 배가 많이 흔들리는 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2번 정도 그 배를 타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공포를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바람에도 배가 그렇게 흔들린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은 바람이 어떻습니까? 배가 부서질 만한 바람입니다. 당연히 그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요나에게도 영향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태연하죠. 깊이 잠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신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의 특성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은 경솔함과 함께 찾아오죠. 배가 난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아비규환에 빠져 있는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배신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나에게 결코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너무 괴롭기에 나는 이제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겠다. 그 마음으로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탄 겁니다. 지금 요나에게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힘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가장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하나님을 피해서
죽을 각오까지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여기서 삶을 마감할 것이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든 부서지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는 태연하게 있었던 것이죠. 극도의 이기심인 겁니다. 보다 못한 그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도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실지 않으냐 라고 선장이 부탁을 하죠. 네, 여러분, 그 뒤에 요나가 기도했다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선장이 나와서 제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도 좀 기도라도 해주십시오라고 전심으로 부탁을 하는데 요나는 가볍게 무시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의 항해의 목적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즉 요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만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선지자의 삶에서 극도의 이기심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풍랑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제비를 뽑죠.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라고 제비를 뽑는데 누가 당첨이 됩니까?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대체 당신 누구입니까?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요나에게 묻죠. 그래서 요나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놀랍게도 요나는 숨김없이 다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 뒤에 요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피하려 한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려 한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또한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 후에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나는 이 폭풍우가 나 때문에 벌어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문제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 상황을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이 요나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를 바다로 던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치 자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끝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바다에 던집시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냥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지금 배를 탄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노를 젓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서 해결될 폭풍과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를 살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요나는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었고 어떻게 해야 이 일이 해결되는지를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어도 요나의 생명을 살리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요나처럼 이기적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 그들의 손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살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인 주인공인 요나는 그런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일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요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 괴로워한다는 것,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손으로 꺼트리기 싫어한다는 것,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려 한다는 것, 요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의 또 하나의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련함이죠. 혹은 무감각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헤아릴 마음도 없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지극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을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나만 바다에 던지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지금 지워져 버리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 된 것이고 무감각한 사람이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던지면서 이렇게 간구를 하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방법이기에 유일한 해결책이기에 그들이 지금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괴로웠다는 겁니다. 두려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자 거짓말처럼 풍랑이 잠잠해지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연민마저 드렸죠. 요나에게는 대의명분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배신할 수 없다. 내가 선지자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나라와 우리 백성들을 배신할 수 없다. 니느웨를 살려서 아수르를 살려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적어도 자기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요나의 시야가 가려져 버립니다. 더 이상 요나는 하나님도 볼 수 없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없었고 니느웨도 보지 못할 뿐더러 북이스라엘조차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죠. 누구만 봅니까?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자기 생각에만 집중하고 자기의 의에만 빠져듭니다. 다른 어떤 건 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주신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도망치려 할 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여나 피해를 볼 수 있지는 않은지, 또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할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 볼 수 없었고 아예 관심도 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자 선지자인 요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연륜에 빠져있고 이기적이고 경솔하고 미련하며 어리석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에게 일말의 공감을 가졌을 겁니다. 나라면 일제강점기에 내가 독립운동가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런 명령을 들었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마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우리가 가졌던 그 동정조차도 사라져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가 선지자든 하나님의 종이든 혹은 성도든 목회자든 혹은 이 시대에도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이 정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과 떠나 있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양쪽 다 발을 담그고 싶어 한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요나 같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기적이고 경솔하고 무감각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선지자로 쓰임받았을까요? 그가 훌륭해서일까요? 능력이 많아서일까요? 재능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임받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난 달란트가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 능력은 없습니다. 내 힘은 없습니다. 내 선한 성품 따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답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면, 아니면 한쪽에 적당히 발을 걸쳐두고 다른 발로 하나님을 전력으로 떠나려 한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절대 지킬 수 없다고 가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함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들이 생각한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완전히 망가진 채 그들 앞에는 고난의 역경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경솔한 사람들의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조용히 모른 척하거나 조용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정말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그 질문에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그 질문에 자신이 없다면, 큰 소리로 네, 예스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듯 우리가 모르는 그 와중에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워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면 그 순간 무엇이 찾아옵니까? 숨겨져 있던, 가려져 있던 나의 모든 단점과 약점들이 완전히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내 스스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나를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날 때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결코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 하나님이 뜻이 정답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내 뜻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것임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나가 가진 그 대의 명분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 자신을 타락하는 데 쓰였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대의 명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에게 그것은 오히려 악의 굴레가 될 뿐인 것이죠. 요나의 대의 명분은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배를 타는 자들을 죽일 뻔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오답투성이인 요나의 삶 가운데에도, 요나의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기가 막힌 정답을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다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요나를 던진 다음에 목숨을 건진받은 그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들에게 부르짖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의 그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결과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요나는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지금 다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코 어떤 인간도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선지자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의 둘 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쓰임 받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려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여기에 후자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고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셨던 궤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직전에도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야지, 하나님의 눈을 피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드리겠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시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도 이거는 못하겠으니 이것만은 좀 내 뜻대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방법이 옳아. 내 생각이 맞는 거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보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삶을 살았는데 나를 여기까지 누가 이끄셨습니까? 내 삶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까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는 그 어떤 시도나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 뜻과 하나님이 충돌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던 그 뜻은 즉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와 함께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도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만으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부러워할 겁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궁금해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의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수많은 유혹이 찾아올 겁니다. 너의 뜻이 옳다. 너의 뜻대로 행하라. 네가 가는 방향대로 간다면 너는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라. 마치 뱀의 유혹처럼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유혹이 찾아올 것이고 그 유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내려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완성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동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은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심으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었고 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진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기에, 경솔하기에, 무지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려 했던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 모두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주여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시련을 막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및 병마와 싸우는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종으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